사순절 다섯째 주를 벌써 맞이했습니다. 이 사순절의 여정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앞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순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늘 사순절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여기까지 걸어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순절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도 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같아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도 같이 동참하고 주님 십자가도 짊어지고 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제 사순절 막바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경건의 삶과 또 구제의 삶, 또 제 사랑의 참빛된 삶을 또 살았잖아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더 자신을 돌아보고 절제하며 또 경건의 신앙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방탄소년단이 어제 강화문 한복판에서 공연을 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저도 넷플릭스에 가입이 안 돼서 못 봤어요. TV에서 보여주질 않더라고 보니까요. 넷플릭스에 가입된 사람들만 보는 것 같아 보니까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또 열광하고 190개 여기 나라들이 보았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시간과 돈과 열정을 그곳에 아낌없이 쏟아내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전에도 며칠 전부터 보니까 어떤 외국인들 왔을 때 잠깐 뉴스에 보면은 몇백만 원씩 들여서 이것을 공연을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막 날아오는 지금 항공료가 비싸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여기 공연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날아와서 또 이렇게 아침부터 그것도 보니까 그냥 기다려서 또 그걸 자리를 차지하고 또 보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요 그 가치에 올인을 해요. 올인.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몇백만 원씩 비행기값 표를 사고 들여서라도 이 서울 땅 이 광화문에 오는 거예요. 무엇이 가치가 있을까? 그런 가치를 통해서 그들은 또 자기 만족을 누리고 또 행복을 찾고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도 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아낌이 없어요. 아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요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용해서 써서라도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온 사람들이 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아니죠. 막 알바해서 막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막 해서 비행기표를 사서 온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여인은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그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왜 깨뜨렸을까요? 마리아가 왜? 그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자기에게는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가치가 있는 분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의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자기의 모든 가진 알바비를 다 깨서라도 여기 와서 공연을 보듯이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의 전부. 그래서 자기에 있는 전부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무엇일까? 나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 늘 우리는 그 고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지 않냐면 우리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는 그래서 고백을 해야 돼. 내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저것도 다 내 것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주셔서 우리는 사용하고 우리는 또 쓰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 고백이 단순한 말로만 우리가 머물러 있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것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연결되지 못하고 말만 입술로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늘 고백하는 우리는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내 인생의 방향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도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이 주시라면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 결정권도 다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요, 내가 계산하고요, 여전히 내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친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마리아의 참 사랑을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트리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 내 것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주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바로 직전이요. 베다니의 한 여인이 한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입니다. 그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할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잘 또 언급하고 말씀해 주는 오늘 성경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아멘.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시간적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유월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말씀드리면 단순한 절기가 아니잖아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할 때 그래서 나오기 전 그때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그들은 7일 동안 지켜요. 7일 동안. 그래서 모든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에 흩어져 있더라도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7일 동안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봉을 예를 들어서 지키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7일 동안 지키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상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과거를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구원을 현재의 삶으로 다시 살아내는 시간이에요. 유월절이. 물론 지금 그들이 유월절을 명절로 지키는 것이 가정에서 지키겠지만 어쨌든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구원을 현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시간이 유월절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근데 종료주일보다 하루 앞선 그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다음 주가 뭐예요? 종료주일이잖아요. 다음 주가. 그러면 6일이라는 숫자가 지금 있어요. 6일. 우리가 좀 더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게 보다 보면 1절에 보시면은 유월절 엿새 전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이라고 말합니다. 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12절의 말씀 보면 이해가 더 되는 게 뭐냐면 12절 보세요. 그 이튿날에는 그랬어요. 명절에 여기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이 나온 다음에 그 이튿날에는 뭐예요? 명절에 온 무리가 다 모이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 이튿날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 전 다음 날 무슨 날이다?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시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 여기서는 이 엿새 전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6일 전에 6일 전에 뭐가 있었어요? 베다니에 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베다니 사건. 그 사건이 뭐겠어요? 여기는 11절에 보면은 자세히 그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그 베다니 사건 속에서 보면 살아나는 사건인데 그거 누가 예수를 통해서 그거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거죠. 그 모든 상황을 누가 다 보았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았어요. 특히 이 마리아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받았겠어요? 은혜를 받죠. 여기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보면은 이렇게 11장 말씀 속에 보면요.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44절에 보면 그가 걸어나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나왔다. 그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마리아가 보는 거죠. 마르다도 보고요. 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베다니에 어떻게 보면 나오는 이 베다니에 이르시니라는 말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 있는 그곳인데 예루살렘에서 약 한 3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뭐 멀지도 않은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머무신 곳이 예수님이 이곳이에요. 이곳.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의 말씀 전에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 이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은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 11장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잖아요. 이 나사로의 부활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왜? 죽은 사람을 살렸다. 예수가 살렸다니 그 소리가 소문이 막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1장은 십자가 사건을 향한 예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울면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나사로를 살려내시잖아요. 이 장면을 목격한 마리아는요 어때요? 여러분 향유를 깨트리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 울던 사람이 드리는 사람의 변화로 이제 바뀌는 거죠. 내가 울고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내 모든 것을 가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올인하고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변화죠, 변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여기 11장에서 마리아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이 12장에서 마리아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았다면 주님께 온전히 우리도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주님이 나의 온전한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여기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리아는 향유를 깨트린 것이 아니라 이미 요한복음 11장에서 자기의 인생을 벗어 깨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 이것이 아니네. 깨달은 거죠. 이 두 장을 연결하면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살아났어요. 우리가 다시 여기 12장의 말씀 속에 보면 이제 또 예수님은 살아계시지만은 예수님이 곧 죽으시는 것으로 또 그리고 다시 또 역전돼서 역전의 어떤 구조 역할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죽으신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주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생명의 사역은 결국 자신이 죽은 십자가로 이어졌고 그 은혜를 경험한 마리아는 뭘로 보답합니까? 향유옥합으로 보답합니다. 향유옥합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자기의 뭐로? 전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려주신 은혜가 있다면 드려지는 삶이 분명히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마리아는 그 사랑을 알았기에 자기 전부를 깨뜨렸던 것입니다. 이제 종료주일이 가까워졌고 고난주간이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영광의 잔치 자리로 가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길로 가고 계시고 배신과 조롱과 채찍과 침뱉음과 수모를 겪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내 삶은 더 이상 내가 내 마음대로 쥐고 있을 소유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말합니다. 내 시간도 내 것이고 내 돈도 내 것이고 내 건강도 내 것이고 내 집도 내 것이고 내 차도 내 것이고.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내 것이라는 말이 무너질 때 우리가 드려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자체가 무너져야 돼.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뭔가를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또 드려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마리아가 가져온 것은요, 여기 지극히 비싼 향유잖아요. 여러분,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걸 계산하면 뭐 1년치 품삯이라고 하잖아요. 노동자들이 1년치 품삯. 그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작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마리아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마리아였어요. 오늘 우리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붙들고 있는 것을 깨트려야죠. 깨트려야 향기가 나고요, 드려져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드려질 때 마리아는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깨트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많이 계산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헌신과 헌금, 봉사, 손해 모든 것을 우리는 계산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면서도 남겨둡니다. 드리면서도 더 드리지 못하고 순종하면서도 우리는 한 발 뒤로 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누구처럼? 이 마리아처럼.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아낌없이 사랑하는,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시는 분이 양복 안 입는 옷이 있으면 하나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려보니까 옷이 있어서 꺼냈어요. 드리려고 이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 옷이 이제 저희가 이제 계절이 자꾸 바뀌잖아요. 계절이 바뀌고 이제 그 옷은 이제 우리가 동복인데 꺼내놓고 보니까 옷이 깨끗하고 제가 몇 번 안 입었던 옷인데 계절이 바뀌고 지금 이제 여름이 되고 이제 더워지는데 지금 옷을 드리는데 지금 옷은 여유가 이렇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양복을 하나 샀어요. 새 양복을 하나 이제 지금 이제 입을 수 있는 옷을 하나 사서 같이 두 벌을 같이 이제 붙여드렸어요. 부탁한 말 그대로 안 입는 한 벌 옷만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 계산하면요 좀 복잡하거든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입을 수 있는 옷도 한 벌을 사서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드린 거죠. 여러분, 제가 뭐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없어도 마음이고요, 있어도 마음이에요. 있는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없는 사람도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여기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것은 자기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거죠.
주님의 구제와 참사랑 계산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특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좀 더 경건하고 절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었잖아요.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구제와 사랑과 실천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내가 실천하고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늘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천까지 가는 것이 맞습니다. 실천까지. 지난주에 어떤 분이 또 전화해서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이 계신데 어떻게 좀 그분을 시신을 어떻게 좀 이렇게 처리 좀 해달라고 그래요. 가족이 뭐 전혀 다들 나몰라라 한다는 거죠. 모든 가족이 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그래서 전화가 이제 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그래서 이거 이런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다. 쉬운 것이 아니다. 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요청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도와주겠다. 멀어도 가서 내가 그 장례를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겠다. 내가. 근데 그 뒤로 지금 전화가 안 와요. 제가 오면 가서 해주려고 그랬어요. 뭐 저는 그분 얼굴도 못 봤어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요청하면 누군가가 저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부탁했으니까 제가 꼭 목회자라고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을 했어요. 나 전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그런 고민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거지. 요즘은요 대학병원 이런 데 가면은요 거기도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돕는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과 가서 상담하고 얘기해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시신 같은 해결할 수 장례 치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쪽은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회복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방법을 좀 알고 있고 그래서 가서 도와주려고 제가 전화 주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까지 전화를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 본인들도 이제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마리아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실천. 말로만이 아니라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옥합은 깨뜨려져야 뭐가 나요?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깨지지 않으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깨뜨릴 때, 비울 때, 내려놓을 때 향기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이 깨어져야 은혜의 향기가 납니다. 내 고집이 깨어져야 순종의 향기가 나고요. 내 욕심이 깨어져야 사랑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계산이 깨어져야 헌신의 향기가 납니다. 내 소유의 의식이 깨어져야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지지 않은 채 향기 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은 채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늘 대가가 있어요. 대가. 치러야 돼요. 거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참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야. 그런 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늘 내 안에 무언가가 깨지는 것이 있을 때 포함될 때 드려지는 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냥 말로만 헌신하면 그 헌신이 아니죠. 내 몸이든 마음이든 무엇이든 무너지고 깨어져야만이 그 헌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희생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으시면서 대속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희생과 헌신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5절을 보면 가룟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아주 그럴듯해요. 가룟유다의 말이요. 틀린 말이 아니죠.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명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깨어짐이 없어요. 도둑이라고 표현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봅니다. 같은 장면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요 낭비를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배를 보고 어떤 사람은 비효율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헌신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행동은 계산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가 어떤 계산으로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사실 마리아 이야기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시에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깨뜨렸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깨뜨렸잖아요. 마리아는 집안의 향기를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의 향기를 채우셨어요. 마리아는 한 번 주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고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나눠주시고 먼저 베푸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7절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가만두라고 하잖아요. 나의 뭐 때문에? 장래를 위해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바로 행동이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이 가까워집니다. 곧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주간을 또 맞이할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감동이 아니고 눈물이 아니고요, 단지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깨트려지는 그런 삶의 자리,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깨어져야 되는 거죠. 깨어져야 뭐가 된다고요?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져야 향기가. 어떤 분은 자존심을 깨트려야 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교만함도 깨트려야 되고 돈에 대한 집착도 깨트려야 되고요. 또 인정받고 싶은 욕망도 깨트려야 돼요. 상처 때문에 다쳤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도 깨트려야죠. 용서해야죠. 사랑해야죠. 깨트리지 않으면 향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붙들고 있는 것을 다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깨뜨려야 향기가 나고 드려져야 주님의 그 사랑이 실천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고백했던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고백했잖아요. 앞서도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고백의 진실한지를 묻는 내용이 이 말씀에 보면요.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가장 귀한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계산보다 사랑이 앞서야 되고요. 또 나도 깨트려져서 그 향기를 세계 만방 곳곳에 전파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후미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이 안에도 향유 냄새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발 닿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드러날 때에 뭐가 돼요? 전파가 되고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려면 깨트려야죠. 깨트려야죠. 깨지지 않냐고는 그 향기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향기가 필요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 우리의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사랑의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깨지고 욕심이 깨지고 계산이 깨지고 고집이 깨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삶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심을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리아처럼 은혜를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향기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심을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은혜를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향기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더욱더 의미있게 보람있게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지난주에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마리아처럼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아낌없이 드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깨트려야 할 자존심도 깨트려지게 하시고 교만과 더러운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모든 것들이 깨트려지고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오직 주님 앞에 올바로 서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깨트림으로 사랑과 기도와 성김과 향기가 우리 교회 또한 가정 가운데 차고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